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실은 앞서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쭉 비어 있다가 43장에 와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가 어려우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성전에 계시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악함을 보였던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에스겔 8장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8장 역시 43장과 같이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는 일,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성전의 은밀한 방에서 각종 우상에게 분향하는 모습, 또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 앞에서 애곡하는 모습, 혹은 또 태양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꼭 환상만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이게 악한 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므낫세 치세에 가서 보면 실제로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요, 므낫세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이렇게 버젓이 세우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안 오시죠? 이게 뭔 상황인지. 제가요, 우리 위층 예배당 앞에다가 제가 직접 깎아 만든 부초상을 세워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내쫓으셔야 돼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 며칠 계속해서 살펴와 오듯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방과 옷과 지성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중요성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겼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요,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은 이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악한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신다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시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벌을 받으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준비를 앞두고, 그 회복의 준비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 차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회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떠났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 세상의 가치가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모두 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7절에서 다시 한번 딱 못 박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되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혹은 염려, 성공과 인정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복된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부한 표현 같지만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하심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셨다면, 다시 성전에 오셨다면 이제 그 임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은 회복된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영광으로 임하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성전의 제도와 구조, 출입하는 곳과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필 거예요. 하나하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음에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다시 영광으로 임하신 후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였어요?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식과 법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회복된 삶을 주신 말씀 붙들어 안고 지켜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중심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과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셨다면 그 성전을 다시 세상의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려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붙들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서 읽은 12절에서 성전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회복을 이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삶 가운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